한 수도사가 제자와 함께 산길을 걷다가 나무 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나무가 세차게 흔들거렸습니다. 그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나무가 몹시 흔들립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바람이 부는 거야. 잠시 후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저 앞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토끼를 낚아채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또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쯧쯧쯧, 저 토끼 오늘 초상날이네. 그걸 스승님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다, 저 독수리네 집 잔칫날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수도사와 제자는 동일한 사건을 보고 있지만 그 해석은 전혀 다르지요. 두 해석 가운데 어떤 해석이 더 멋지고 훌륭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로 어느 편에서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흔들리는 나무를 보십니까? 아니면 그 나무를 흔드는 바람을 보십니까? 죽게 된 토끼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잔치를 벌이게 될 독수리의 가족을 보고 계십니까? 이런 관점을 우리 인생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낙심하고 두려워 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 가운데 일어서고 용기를 얻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로잡히면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되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겠다. 그러자 그 당시에 황제였던 베스도가 네가 만약 항소하지 않았다면, 상고하지 않았다면 아마 너는 여기서 노임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그를 이제 아구스토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에게 맡겨서 로마까지 압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은 27장 초반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백부장의 호송을 받아서 압송을 받아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참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27장 전반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장 7절에 가서 보시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첫 목적지에 다다랐고 8절의 말씀에도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항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배를 소유한 선주 또 그 배를 운전하는 선원들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배를 띄워서 항해를 해서 돈을 벌고 싶었죠. 그리고 백부장도 자기가 받은 명령이니 속히 그 명령을 실행해서 바울 로마까지 압송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순조롭게 항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되지 않아서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겨우 14일 만에 육지를 만났지만 배가 완전히 깨어지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바울이 타고 있는 배였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을 모두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 광풍 사건에서 바울의 인생을 휩쓸고 지나가는 광풍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만난 한 작은 사건이지만 그 인생 전체가 하나의 풍랑을 만난 인생과도 같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풍랑이 어떻게 잠잠해질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 일행이 풍랑을 만났던 이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쉼없이 풍랑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결정과 의지를 따라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1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시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핵심 지휘관입니다. 전투가 벌어질 경우에 전투의 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서가는 그러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전쟁의 경험도 많았고 오랜 전투 경험이 있어야지 백부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전투의 베테랑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는 바울의 로마 압송 임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속전속결로 처리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더 좋은 자리에 배치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절은 이미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항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출발하는 지역은 지중해에 동그라미를 그려본다면 동쪽에 있고 이탈리아는 서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에 서쪽으로 질러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항로예요. 근데 서쪽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와요. 지금같이 동력이 있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갈 수 있는데 당시의 배들은 돛을 이용했습니다. 바람을 거슬러 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무리하게 배를 띄웠습니다.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27장 9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계절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라는 표현이 있죠. 이 금식하는 절기는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속제일입니다. 그럼 며칠일까요? 7월 10일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제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로마의 원력, 태양력으로 넘어오면은 약 9월 중순 후반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출항했을 때 이 대속제일을 주후 59년 10월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항해가 어려운 시간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9월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 배를 잘 띄우지 않았습니다. 특히 11월부터 1월까지는 거의 모든 배들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겨울이었고 돌풍이 심하게 일어난 때였기 때문에 배를 띄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배를 띄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에게 묻는 거죠. 선장과 선주에게 묻기 전에 바울이 이미 배를 띄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바람만 잘 만난다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이 그 출항지에서 이탈리아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쉽게 갈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지 못했어요. 얼마지 않아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14절 말씀은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이러한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에게 배를 띄우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럼에도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통해 권면을 듣지 않고 무시했다가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들어야 했던 바울의 권면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울이 항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항해에 대해서 잘 안다면 그 항해를 더 말렸겠죠. 배를 띄우지 않는 계절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출항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을 텐데, 그것은 바울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메시지인 이유가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금식하는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금식도 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는 거지요. 자기가 출항하는 이 항해, 자기가 타고 가는 그 배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보니 이 항해가 하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큰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항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상식을 의지합니다. 조금 위험한 철이고 조금 위험한 때지만 바람만 잘 만나면 성공할 수 있는 항해 해볼만 하잖아요. 항해가 성공하면 그 출항에 합당한 이익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항해를 할 수 있고 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배를 띄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전혀 다르잖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메시지, 그 환상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믿음의 방향이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 때 그 항해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결정이 있을 때 무엇을 따라야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을 따라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잘 됐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바로 이 모습이 불신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돼요. 이 초반 잘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냥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순풍이 부는데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굳이 교회까지 가야 되나?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되지 꼭 그렇게 열심히 다닐 필요는 없는 거야. 그 마음까지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물어보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고 내가 어디서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백부장도 남풍이 불기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저 사람을 말을 들어야 될까? 근데 선장과 선주의 말도 신뢰할 만하잖아요. 늘 항해하던 사람들이 하는 그 말, 신뢰할 만하다. 어떻게 하지? 나는 빨리 저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다주고 내 능력도 인정받고 또 좋은 자리에 배치도 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항해는 선장과 선주의 경험과 노하우가 최고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를 때 잘 되는 시간과 형통이 길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얼마 안 돼요. 시간이 좀 충분했으면 그 남풍에 충분히 이탈리아까지 금방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백부장과 선장, 선주의 성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 얼마 안 되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풍랑은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벌이나 징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엔 잘 되다가 안 됐을 때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봐라, 내 말 안 듣니 벌 받잖아가 아니라 그것은 당신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모든 어려움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면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심판과 징계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할 수 있고 더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 풍랑을 만났구나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처음에는 자신들이 잘 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바울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물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풍랑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지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 거죠. 광풍을 피하기 위해서 펼쳤던 돛을 모두 회수하고 감아놓습니다. 모든 화물이 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줄로 단단하게 묶어두죠. 파도에 맞추어서 배의 키를 조정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드디어 살기 위해서 붙들었던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19절에 그것을 말씀하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사공이 배에 있는 기구들을 버린다는 것, 자기의 생명줄과 같은 것들을 버린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되는 때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할 거 해보고 버릴 거 버려서 해결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다시 입증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을 구원해
구원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풍랑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날들을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22절, 21절입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20절도 같이 읽을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습니다. 여러 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만물의 주권, 해와 달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도저히 살아갈 가망,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 모습은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이 한참을 흘렀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여러 날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 날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몸에 힘이 없습니다. 힘과 기력이 다 빠지고 이제는 몸을 가눌 기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풍랑이 더 일어도 거룻줄을 잡아둘 힘이 없어요. 줄을 끌어올리고 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버릴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으로 굳어져 있는 백부장과 그의 군인들, 선장과 선주들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풍랑과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준비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말하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아쉬움이죠. 우리가 읽은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에게 보이신 환상을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더니 이 일을 만났구나.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먼저 아쉬움을 말했어요. 그리고 22절에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위로한 후에는 소망을 주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23절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말씀의 종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24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고 배에 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을 자기에게 주셨음을 선포해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그의 손에 맡겨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 가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비로소 선포하는 거죠.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여러분이 따르지 않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 중에 그 하나도 잃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너희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 라고 믿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입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와 선포를 들었을 때 백부장에게 선주와 선장 그 선원들에게 그리고 백부장의 군인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이게 뭔가 있구나. 그냥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상식만 따를 것이 아니라 저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을 향한 갈망, 정말 이 풍랑에서 살고 싶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겠구나라는 열망, 갈망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소망과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이제 육지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소망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육지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세상의 소리에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있나 본데 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확 열리진 않았어요. 단 한 번의 메시지, 단 한 번의 복음의 선포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한 번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래요, 하나님 믿어야죠, 그래야 살 수 있다면 믿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육지에 가까워지고 바다의 깊이가 줄어들고 날이 밝아지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공들은 다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7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물의 깊이를 재어봤습니다. 닻을 내립니다.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사공들은 자기들 살기 위해서 거룻배를 몰래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살궁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고 행동하죠. 백부장에게 사공들이 배에서 떠나면 너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군인들은 그 말을 따라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처럼 보이는 그 거룻배를 다 끊어내버립니다. 배가 그 땅에 부딪혀서 한쪽은 깨어져 나가는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거룻배잖아요. 그 보트, 구조선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보트를 다 잘라내게 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음식 먹기를 바울이 권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말해요. 근데 음식을 먹을 때 바울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음식을 들어 축사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음식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듣고 그 기도에 순종해서 그 음식을 먹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거기에 있는 바울의 일행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았을 거고, 바울이 기도할 때 쟤는 뭔 저런 소리를 하냐 하면서 외면하고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풍랑을 겪으면서 살 소망이 하나님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바울이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을 만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늘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편안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사실 좋지요. 근데 그 은혜 안에서 예수도 더 잘 믿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 곁에는 그 좋은 일들과 평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풍랑을 일으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풍랑을 향해서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해주는 거죠. 너를 향한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란다 라고 말해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열리게 되고 그들은 그들을 향해서 하는 그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 것은 풍랑을 만난 것은 백부장이나 군인들, 선장이나 선주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풍랑을 만났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도 동일하게 그 풍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풍랑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굳세지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더 확실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의 인생의 풍랑은 끝난 게 아니죠. 또 몰아치죠. 배가 해안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지만 뱃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배의 꼬리는 파도에 의해서 깨어져 나가요. 군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42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생겼고 갈망도 생겼어요. 바울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그들이 듣고 음식도 먹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확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군인들은 여전히 그 죄수들을 죽이고 싶어요. 바울에게 생명의 위협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바로 그때 백부장이 멋지게 등장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4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백부장의 마음이 확 변했어요. 그의 마음이 확 바울 향해서 열렸습니다. 바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명령합니다. 백부장은 이제 더 이상 선장이나 선원,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이 전파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더욱 바울을 선대하죠. 백부장은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열렸어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44절이죠.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모든 사람이 그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임할 때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풍랑을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백부장과 군인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을 더욱더 인도하게 되었고 그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풍랑은 불신자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나면 그 풍랑도 은혜이고 섭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풍랑이 있는 세상에 나가서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마침내 그들을 다 구원하여 살게 합니다. 인생의 풍랑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어떤 판단과 해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 날 해를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는 어둠이 덮고 있어도 어떤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다 깨어나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열망만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처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마침내 다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저녁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때때로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낙심하고 떨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우리를 멸하시거나 우리를 향한 징계나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드러내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섭리이고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 풍랑의 때를 주님의 손 붙잡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날 해가 보이지 않고 여러 날 달도 보이지 않아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나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살 길을 여시고 새로운 구원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276명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람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친구들, 내 직장의 동료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하실 일들을 행하셔서 그들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다 구원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행해 가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짓는 그 일들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더욱 그 주님 믿고 붙들고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모든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구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